신약성경 책 10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12절도 같이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제가 대림도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이제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중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들은 주로 우리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밖에 모르나 이럴 정도로 우선적으로 이 복음서를 중심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이 복음서에 말만 이렇게 전하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또 뭐 이쪽 저쪽에서나 우리가 또 익히 여태까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아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것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초점을 두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지를 보는 게 두 번째 순서죠. 근데 지금 우리는 대부분 2차, 3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게 너무 이렇게 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뭐랄까 놓쳐버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쫓아다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는 그런 기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설려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유독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들이 또 굉장히 세력이 커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 우리 이제 기독교를 바탕으로 나온 거잖아요. 통일교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 또 최근에 신천지라는 교회 이런 것들이 일반 우리 교인들을 이제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굉장히 크고 이들이 굉장한 이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포섭을 한다 그럴까요? 뭐 포교를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쪽으로 빠진 애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특히 신천지에 빠진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뭐 뉴스에서 많이 TV에서 떠들었던 거 JMS라고 정명서 이쪽으로도 빠진 애들이 많은 게 이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공부하지 않고 남이 예수를 설명해 준 것에 너무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난 예수인데 그 사람이 만난 예수가 길인 줄 아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만나서 그걸 붙들고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말들을
참고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오리지널한 이것을 보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도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기를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맛을 보고 해야 내 것이 되지. 저녁 시간에 이제 TV를 보면 늘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 이야기 있습니다. 전부 KBS 그 저녁 6시 내 고향부터 시작해서 전부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틀면 생생정보니 뭐니 전부.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데 내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보려고 한번 TV 프로를 타면 그 집이 줄을 서죠. 줄을 서서 이제 그거 먹으러 이제 쫓아다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내가 맛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또 어떤 책을 봤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또 경험을 해봐야지. 그분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늘 그 중에 꼭 잊어버려야 되지 않을 것은 이 복음서를 준 복음, 기쁜 소식. 우리는 기쁜 소식을 따라왔으니까 이 복음이라고 붙은 이 글자만 무조건 붙들고 가자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 여의도 쪽에는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아주 복음으로 이렇게 있죠. 근데 그 복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냐 아니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데 살짝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 초점이 조금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이 복음인데 다른 데 이 복음서에 외에 나오는 그 복음들은 일단 2차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비춰서 보시고 또 특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록된 구약 성경도 예수님은 구약을 완전히 뒤덮었잖아요. 확 엎었어요. 특히 오늘 이제 제가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쓰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번째 톡 던지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다윗과 아브라함을 집어넣으면서 예수를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예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역설, 반어법을 모르고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구나. 다윗의 계보를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잉태했어요? 우리가 성탄절마다 고백하잖아요. 성탄절마다 예수님은 성녀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우리를 고백하는데 또 다윗의 자손이 이 뭐가? 그러니까 제대로 딱 알면 그렇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구나. 족보가 처음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성경에 족보가 2개 나오죠. 누가복음에 있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비교해 보셨어요? 오늘 가서 당장 비교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적으면 돼요. 몇 개 안 돼요. 이름이 다 틀려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 예수 이름이 몇 개나 나와요. 예수가 몇 명 나온다니까. 처음 그걸 알듯이 저를 쳐다보면 아주 곤란한데 복음서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예수와도 예수예요. 그 원문에 똑같아요. 우리말로 그래요. 예수와 예수.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제대로 알고 보고 나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고 율법사들이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뭐 사도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교도문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지칭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뭘로 부르셨어요? 아버지예요. 여기서 모든 게 끝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야훼신, 여호와신, 우리를 뭐 해방시켜서 우리 민족을 이루신 신, 그래서 그 야훼와 우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야훼의 그 뜻을 저버리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하고 뭐 많은 구약의 그 뭐 저주스러운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뭐 3대를 멸망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다 나와요.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뭘 준다고요? 가장 좋은 걸 주는 분이다. 그럼 뒤집어볼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 거라고요? 가장 좋게 준 것이다. 그걸 믿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키가 크든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이 볼 때 기준은 내 새끼가 최고 예쁜 거예요. 그렇게 자꾸 비교해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이제 가정에 다니는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애 넣으면 내 애가 제일 예쁘잖아요. 제일 귀엽잖아요. 남의 애 근데 보러 정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또 어디에서도 자신감 뿜뿜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또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구하러 가셨어요.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꿈을 갖고 갈까요? 내가 이 땅에 온 존재의 목적이 뭔가요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구하고 찾아서 지금 내 모습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미 이 땅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것을 구한 결과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뀔지는 내 삶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래서 늘 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행동하고 하는 거죠. 구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무엇을? 나의 행복을. 구하라. 무엇을? 내 삶의 존재 이유를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 그랬어요. 다 받으셨죠? 네?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으면 계속 구해요. 그럼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찾으라 그랬어요. 구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말로 구하고 내가 그냥 기도하면서 구하고 내가 어떤 이제 자료를 찾아서 구하고 내가 그 뜻을 찾는 것이라면 목적을 이제 이것이다 하고 했다면 찾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학생으로 치면 공부를 하는 것이고 또 사업자로 치면 열심히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내가 열심히 익혀나가는 그게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한다고 하늘에서 툭! 절대로 그런 걸 안 해요. 내가 찾는 만큼 찾아낸다 그랬어요. 찾는 만큼. 그래서 내가 찾은 만큼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아, 이게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더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법칙을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찾아낼 때까지 찾아라. 근데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찾고 싶은 게 뭐예요? 다시 찾으셨나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우리가 찾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사랑이고 행복이고 그렇잖아요. 건강이고 뭐 우리가 늘 원하는 그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최종 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기도문 이후에 이 본문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주기도문과는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고 난 이후에 여기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 누가는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저는 누가의 그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는 이제 산상수훈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느라고 이제 주제를 이제 딱딱딱딱 나눠서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만들어졌어요. 자,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찾는 것이고, 기도는 마지막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그냥 조용한 시간에 어디 장소를 정해서 또 어디 모여서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구해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묻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같이 해서 내가 그 옆에서 박수나 치고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붙드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예수원을 쓰기도 합니다. 대천덕 신부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크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공짜예요. 숙소도 공짜고 다 공짜인데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과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나는 봉사하기 싫으니까 기도만 하겠다 해도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모토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한 만큼 또 내가 공짜 밥을 얻어먹은 만큼 가서 열심히 누구나 자발적으로 다 해요. 그것이 세상에 내려오면 똑같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밥값하란 말 있잖아요. 밥값해라.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이 밥을 먹고
이 밥이 나를 유용하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듯이 나도 이 세상에 무엇이 돼요? 밥이 돼요. 이 세상에 밥이 돼요. 우리가 내 밥이다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로 쓰잖아요. 그렇죠? 내 밥이야 뭐 이런. 근데 우리의 기도는 스스로 내가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거잖아요. 힘이 되게 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죠. 찾는다는 것은 바로 그걸 찾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 이유를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이 찾는 것이다. 자, 마지막.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누가복음 보면 아주 재밌게 그 밑에 이 본문 밑에 무슨 끝까지 구해야 될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친구가 만약에 밤에 늦게 왔는데 친구도 아니에요. 친구의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에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밤에 왔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줄 빵이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잘 아는 친구한테 가서 빌려가지고 이제 줄 주고 밤중에 와서 두드렸어요. 문을. 그들이 그 친구가 문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어떤 미친놈이 이 밤에 문을 두드리나? 예? 안 열어주는. 나 지금 잠자니까 내일 오시오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처음에는 문 좀 박대를 하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네가 아니라 내가 이겨내 해보자. 끝까지 두드린 거예요. 열릴 때까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마지막에. 야, 내가 너의 벗 때문에 인해서 내가 열어주지 않겠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가 열어준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누가에서는 이제 친구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 누가에서는 마태는 아주 아싸리하게 처음부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살면서 생선 바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구하면 바로 예쁘다 해겠다고 준다는 거죠. 난 아직도 못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뭐 했어요? 주셨어요. 봅시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은 내 상황에서 어떤 거다?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받았다. 가장 좋은 무엇을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덤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갈 수 있도록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덤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렇고 예수님보다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은 덤으로 더 충분한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를 내보내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시고 거기서 다 이뤘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상의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누리고 가는 사람들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고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하셨으면 왜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주고 찾는 대로 찾게 해주고 문을 두드리는 대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나 혼자 뭐 이걸 누리고 뭐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마지막 12절이 그 답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챙기며 사는 그 행복까지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것은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나눌 때는 얼마나 더 큰 행복과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너에게 있느냐를 그것을 더 다른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자, 부모가 행복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자식에게 다 베풀기 때문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자식이 뭐 더 많이 가져오고 해서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이 어버이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늘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버이들이 또 밑으로 내려가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구하면서 찾으면서 두드리면서 왔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나날들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늘 구하게 하시고 늘 찾게 하시고 늘 두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봉사하며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